오늘은 그 특별한 이름,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꼭 물어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만나자마자 항상 자기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보죠. 그 이름 뭐냐면 그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호칭을 해야 되는데 호칭을 할 때 저기요, 여보세요 하기는 그러니까 이름을 먼저 물어보게 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 다르죠. 이름을 물어보면서 보편적으로 뭘 같이 물어봅니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서 좀 서열을 구분한다기보다는 내가 형입니다. 아니면 내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언니입니다. 동생입니다를 한국 사람들은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사회에서는 아마 나이를 물어보는 게 조금 익스큐즈가 되는 것 같아서 나이를 잘 물어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름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우리가 구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 나라의 또 그 문화의 풍습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 사회도 이름이 좀 패턴이 많이 변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떤 이름들이 있으셨냐면 옛날 어르신들 여자분들 이름 보면 끝순이 또는 말순이나 이름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 보면 뭐 연세가 80 넘으시고 90 넘으신 분들 중에 가끔씩 끝순이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근데 말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권사님을 보게 됩니다. 김말순 권사님도 계셨고요. 전말순 권사님도 계셨는데 여러분 왜 말순이라는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부모님이. 어떤 문화가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딸만 낳은 겁니다. 그래서 5번째도 낳았는데 이제 더 이상 너는 이제 다음에는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해서 너가 마지막 순이다. 그래서 말순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아기는 남자였으면 좋겠다라는 남아 선호 사상에 의해서 그런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아주 90년대 초반인가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를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주인공이 이름이 귀남이야 후남입니다. 누가 귀남일까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남녀가. 근데 남자아이의 이름은 귀남으로 지었고 여자아이의 이름은 후남으로 지었습니다. 그 이름 뭐냐면 남자니까 귀하다 그러고 너는 왜 하필이면 여자로 태어났냐 그래서 후남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같은 쌍둥이인데 오히려 그 여자아이가 조금 더 똑똑한데도 계속해서 남자를 더 귀하게 여기고 남자에게 더 많은 이렇게 서포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그만큼 남아 선호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이름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도 이 히브리 민족이 어떤 풍습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 보니까 대부분의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이름을 주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자에게 가장 많이 짓는 이름이 뭘까요? 한국 사람들이. 에스터. 어느 집을 가도 에스더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에게는 어떤 이름을 많이 줄까요? 폴, 샘, 그렇죠. 사무엘, 폴, 다니엘, 조시아, 조셉, 조나단 다 우리가 성경에 익숙한 이름들을 부모님들이 짓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교인 가정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뉴욕 선교교회를 보면은요 대부분 폴, 샘, 존, 조셉, 조나단, 한나, 에스더 대부분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름을 딴 이유는 뭐냐면 내 자녀가 그렇게 성경의 인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그런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 이름들은요 보면 그들의 외모나 태어날 때 특이한 특징을 따서 지은 이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야곱과 리브가와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경우죠. 그렇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뜻은 뭘까요?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고 에서는 붉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 이름은 뭐냐면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붉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긴 걸 따라서 에서라고 짓게 되고요. 또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그 특징을 따라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죠.
또 어떤 이름들은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셨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는 앞으로 교회의 반석이 되라고 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또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이름이 바뀌었죠.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는데요. 그 이름은 뭐냐면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으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살라라는 이유에서 그런 이름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름처럼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의미도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히브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풍습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바로 대부분의 이름들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죠. 제가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 이름이 아주 특별한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은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두 가지 이름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고요. 두 번째가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지저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쉽게 표현하면 구원자라는 뜻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외모를 따라 지어진 이름이 전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스페셜하고 소중한 이름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에게도 만약에 저희 가정이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딱 꿈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아기를 낳으면 앞으로 사무엘로 지어라, 에스더로 지어라 하면은 굉장히 그 의미는 특별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또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라고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또 마리아에게는 그 이름이 너무나도 스페셜하고 소중한 이름이 되어줬던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약속하셨던 대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라는 성처녀의 몸을 빌어서 탄생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에게는 정혼자가 있었던 거죠. 그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정혼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죠.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마리아 아이를 통해서 잉태되는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된 구원자가 될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어준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대로 사셨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말구유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작은 장소에서 낮은 곳에서 태어나게 되셨죠. 근데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초라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초라했을까요?
이 땅에서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찬양하게 만들어주셨죠. 아주 거대한 그런 성탄절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누가 방문을 합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방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드렸던 예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황금이었고 두 번째는 유향이었고 세 번째는 몰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황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황금은 불을 상징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금을 선물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대상이 왕이든지 귀족이었든지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황금을 선물로 드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향이었죠. 유향은 어떤 선물일까요? 유향은 제사에서 쓰이는 그런 부품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향을 선물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대제사장,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대제사장으로 섬기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마지막으로 몰약은 어디에 쓰는 물건이었을까요? 바로 죽은 사람 시체에 뿌리는 거였죠.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예표하는 그런 선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의 왕으로서 또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그 의무를 다할 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임무를 완성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통속적인 왕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일까요? 호화스럽게 사는 거였어요. 궁중에서 사는 거였습니다. 또 그 시기 어떤 왕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하는 그런 군림하는 왕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좀 대표적인 그런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작은 마을에서 그것도 아주 천한 곳 말구에서 태어나시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또 이 땅에 사시면서 분명히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귀족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누가 있었을까요? 정말로 왕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왕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마리아의 창가에서 잘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 그 사람들의 죄도 다 사해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왕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관계로 연결해 드렸던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 또 도덕적으로 불결했던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예배를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친히 다니시며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죄의식까지도 다 무너뜨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왕으로서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기쁨이 대단했을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친히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에게 변치 않는 약속을 주시겠다라는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신 이야기는 너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렇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지금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바로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헌신과 베드로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그 이름만으로 오직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각가지 우상을 만들면서 그들의 신으로 모시고 살죠. 하지만 그 어떤 신에게도 구원의 길은 없었습니다. 죽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그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 굉장한 축복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배할 수도 없었으며 구원이란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었던 아주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 이름, 오직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탄절을 분명히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런 왕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권력자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분의 그 평화와 그분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든지 되돌아보는 대강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수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구원의 길로 구원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깊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이름은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메시아의 탄생을 선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신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은 정말로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그런 이름 같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억압받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친히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피곤한데도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삶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냥 그날 살아가는 게 다였습니다. 내 병만 고쳐주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그저 먹을 것만 갖다 주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상의 소망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을 때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변질되어져 가는 거죠. 게다가 사회에서 자기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삶의 의욕까지도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의 병도 물론 고쳐주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너희들의 것이다. 그 대신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라고 해서 계속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비록 겨자씨 같지만 너희가 나무만큼 성장이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지금 너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니? 그러니까 너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지 않았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렴.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평화를 베풀고 또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 안에 믿음이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셨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삭개를 보세요. 삭개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죠. 그에게는 친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그 필요를 예수님이 단번에 채워주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삭개는 기뻤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했죠.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친구였는데 내게 채워진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돈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만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졌을 때 그녀는 극도로 심한 어떤 수치심과 공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물리쳐 주셨을 때 단둘이 남았죠. 그때 그녀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평안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그 여인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지 않구나. 이제는 나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바로 임마누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를 가지고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가지고는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해 주셨고 또 더 이상 죄의식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 주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심을 할 수 있음을 선포하기 위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더 이상 죄에 눌려 살지 마시고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은 뭘까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위험한 순간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내 자신 안에는 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내 힘으로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습관적인 죄를 짓다가 어느 날 결단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유혹을 받아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평소 같으면 이렇게 내가 쉽게 유혹에 넘어갈 텐데 어느 순간 그게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또 내가 쉽게 갔던 어떤 그런 나쁜 자리가 있었는데 그런 자리가 점점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울의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완전히 삶이 뒤바뀌어져 버렸죠. 자신의 의지도 있었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던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전에 내 모습을 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한번 내 마음에 들어온 뒤부터는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몰매를 맞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은 자신 있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신의 선포한 그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내 힘이 아니구나. 바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나는 그런 일 못해요. 그런 모습이 결코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 믿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에게 두 가지 이름을 주셨죠. 바로 예수라는 이름과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두 이름 다 너무나도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만 능력이 있고 그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평생 그 예수님만 섬기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그 예수님을 경외하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우리도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과연 내가 얼마만큼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얼마만큼 왕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평생 동안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내가 작정합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또 그 축복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을 주셨으니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라는 이름과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